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희가 시편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무슨 이미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유념해서 바라봐야 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악인과 의인, 이게 이제 명확히 대조되고 있어요. 12절부터 쭉 15절까지 또 15절 이하도 쭉 보시면은요, 악인과 의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악인은 자신을 의지하고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죠. 그게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즉, 악인은 소유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의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죠. 악인은 꾸고 그리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생명의 삶에서 제공하는 또 그런 책들을 좀 바라보다가 오늘 날짜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성산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장기려 박사님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도 이렇게 읽혀줬었고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했을 때 이제 사임하기 전에 휴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에 이 장기려 박사님 기념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울렸던 그런 분이어서 그런데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사람이죠. 그분은 한국전쟁 당시에 평안북도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후에 부산 복음병원에서, 이름이 이제 복음병원이었는데요. 그 복음병원에서 40년 동안 원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는 그 시기에 어려운 처지의 환자들을 무상으로 돌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여서 자기의 소유라고 할 만한 것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 수입이 또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 그것을 전부 기부하면서 자신의 소유로 할 만한 것들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는다라는 것들을 오늘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요. 23절에 보면은 특별히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걸음을 이미 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너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그게 바로 정해 놓으신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분명히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뜻대로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걸음대로 걸어갈지라도 24절에 보니까 넘어진대요. 여러분, 정해진 뜻대로 걸어가도요, 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해놓으신 걸음,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본 시편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걸음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기에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넘어져서도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걸음을 이미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도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 큰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